자,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분명히 외국어라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과연 사도행전의 방언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방언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사도행전의 방언과 다르다라거나 혹은 그 방언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거나 하는 구분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하는 방언이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이 전혀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짐작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두 군데 방언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둘 다 혀 혹은 언어 혹은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 글로사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방언이라면, 다른 의미를 가졌다면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방언을 말할 때 바울은 다른 단어를 썼어야 하는데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의 본문에서 방언이 나타나고 있는 그 양상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는 방언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언어. 지상에 현존하는 어떤 국가나 어떤 부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상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언어다. 그러니까 오늘날 방언을 인정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의 확실한 외국어인 이 방언은 다른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방언이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객관적인 주장이 아닌 것이 성경이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도 두 방언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방언은 같은 것이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외국어라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도 외국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1절, 22절에서 이 방언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구약 성경의 성취다. 21절에서 율법에 기록된 바, 이 구약 성경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해도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만큼 악해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은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이사야 2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시면서 그들에게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언, 다른 말로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다른 언어, 즉 외국어를 하는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는
그런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곧바로 이어지는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외국어를 하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말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듣지 않고 여전히 나를 멸시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다른 방언을 하는 민족을 들어서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물론 그래도 아마 너희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지고 북쪽 아수르, 남쪽 바벨론에게 차례대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다른 방언은 바로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이 방언도 당연히 다른 나라 언어, 즉 외국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도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같은 외국어, 즉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역사상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것을 모두가 외국어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신앙을 집대성한 칼뱅은 방언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해석하면서 당연한 듯이 그냥 외국어라는 전제하에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와 칼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이 교부 역시도 방언에 대해서 여러 민족들에 의해 실제로 말해진 자연적인 인간 언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상한 말이라고 어거스틴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칼뱅이든 어거스틴이든 우리가 잘 아는 대다수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방언을 외국어로 이해했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천상의 말로 신비한 말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세기, 21세기의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방언이 아주 친숙한지 모르지만 17세기가 되기 전까지 교회들의 방언 자체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린도전서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말이라고 하는 개념은 교회 안에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상한 말을 짓거리는 것은 당시 이교도들에게서 볼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개신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은 적어도 17세기까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교회사의 뿌리를 더 거슬러 올라갔어요. 초대교회 때 방언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로 초대교회 시대에는 방언을 교회들이 많이 했다는 기록이 있는가? 속사도시대나 교부들과 감독들이 형성되는 3세기, 이걸 초대교회 때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때의 여러 모든 사료들을 다 검토해 봐도 방언을 한 사람의 기록이 없습니다. 단 2건. 어떤 사람이 방언을 했다라는 단 2건의 기록 외에는 그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몬타누스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입니다. 몬타누스와 터툴리안. 이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몬타누스라는 사람은 신비주의로 인해서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은 인물입니다. 또한 터툴리안도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초기에는 교회사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훌륭한 내용들을 많이 말했던 좋은 선생이었지만 후기로 가면서 인생의 후반기로 가면서 몬타누스의 영향을 받아서 정통 교회로부터 떠나 역시 신비주의에 빠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비주의 종교에 빠져 있었던 몬타누스와 터툴리안, 이 두 사람만 방언을 했다는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초대교회를 30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300년의 기간 동안 방언을 했다라고 기록된 이 신비주의와 관련된 두 사람 외에는 없다. 그래서 중세는 물론이고 초기 개신교 기독교에도 방언이 없었다. 방언은 그냥 외국어인 것이지 신비한 어떤 천상의 언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즉 외국어가 아닌 신비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특히 20세기의 신오순절주의,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오순절 운동과 관련된 교파들이 나타나면서부터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 사회에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순복음이 바로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이 오순절 교파 측에서도 초기에는 방언에 대해서 이상한 언어로서의 방언과 외국어로서의 방언 두 가지 다 있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사도행전의 방언은 외국어다 라고 생각은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데 그 방언이, 외국어라는 이 방언이 실제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선교사로 나가면서 그 나라 언어를 미리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면 외국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외국어 방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거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이 은사를 주실 것이다. 방언의 은사, 외국어 방언의 은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선교를 나갔지만, 그러나 외국어 방언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외국어 방언이라는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상태에 있다. 그렇게 스스로들 말합니다. 지금도 믿을 수 없는 말들은 들려오지만, 그러나 어느 선교 지역에서도 외국어 방언 은사를 받았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려면 그 나라 언어를 죽어라고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순절도 이제는 외국어 방언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에 그들이 말하는 방언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이상한 종류의 방언이라고 시인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분명히 사도행전은 외국어 방언, 외국어입니다. 고린도전서도 우리는 외국어라고 말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고린도전서는 신비한 언어다. 사도행전은 외국어지만 고린도전서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은 신비한 언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외국어 방언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니까 외국어 방언은 없나 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비한 언어,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방언입니다. 오늘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가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행전 2장이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은 모두가 외국어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오늘날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외국어 방언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방언은 성경에 보여주는 방언이 아닌 거예요. 이상한 언어인 거죠. 성경의 내용 자체에서 또 교회 역사에서도 아주 소수의 이단적 신비주의를 제외하고 방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이나 교회 안에 방언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20세기 들어서 교회에 방언을 주셨다, 이상한 언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혹은 계시의 발전사 측면에서도 모순된 생각인 거죠. 이미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고 성경만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언어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와서 방언을 하나님의 신비한 언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된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에서 당연스럽게 행해지는 이 신앙 행위들 가운데 오늘의 주제인 방언과 같이 성경적이 아니라 경험적 산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그것을 찬성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검증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내가 경험했으면 그게 곧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검증이 아니라 하면 좋을 것 같았어. 또 다른 교회들이 하니까, 또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그냥 무분별하게 아무 것이나 다 받아들여 버립니다. 성경의 검증을 받지 않고. 그런데 다행히 그것들이 성경과 일치가 되면 경험적인 것도 성경적인 것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인간들의 경험,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의 지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냐 하는 거예요. 누차 말하는 대로 인간이라는 공장, 칼뱅이 말한 대로 인간이라는 그 마음,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 대다수가 그의 의도와 달리 성경적이 아니라 성경의 적이 되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와 달리.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복음 전하는 데 유리할 것 같으니까 이런 방법을 써보자, 이런 수단을 써보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성경의 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대표적으로 사경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초기 교회의 성장은 바로 이 사경회가 출발이에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원래 성경 공부로 모인 겁니다. 사경회, 즉 성경을 조사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오늘 쉽게 말하면 바이블 스터디죠. 목사들이 많지 않았고 선교사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목사가 있지 않았어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이들을 한 군데 모아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북한 지역인 평양 쪽에서 사경회를 개최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갈급한
전국에 흩어져 있던 저 전라도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몇 날 며칠을 자기 먹을 것 싸들고 평양에 있는 교회들까지 찾아가서 이 바이블 스터디 사경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서 회개 운동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삶이 변하고 결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걸 부흥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경회는 그냥 말씀을 배우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부흥회라는 것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쥐어짜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어서 감정을 그냥 강요하게 되는 그런 식의 집회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이게 하려고, 우리 집회에 더 많이 모이게 하려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이단 사이비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애초에 사경회는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공부하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자동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거꾸로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키우기 위해서 부흥회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을 모으려다 보니까 회개를 쥐어짜고 감정이 호소하게 되고 하면서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정통 교회보다 이단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이 골조에 성령운동, 기복주의, 신사도운동, 은사운동, 두 날개, 무슨 알파코스 하는 이런 치유사역 등의 인테리어가 가미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질 만능 만사형통 성장주의로 비뚤어지고 왜곡된 한국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검증 없이, 성경의 검증 없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 같으니까 무분별하게 만들어낸 행사, 프로그램, 방법 등이 오히려 교회를 더 썩게 만드는 오늘날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개신교, 개혁교회의 예배는 하나의 틀로 강제되거나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예배 예전의 기본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한때 영국 등에서 이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제 예배 예전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어요.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순서를 다 짜서 모든 교회들에게 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각 교회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예배 순서를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찬송시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성례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물론 말씀과 성례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과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골격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그것을 상황에 맞추어서 순서를 어느 정도 각 교회들마다
달리 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틀 자체를 이 기본을 벗어나지는 않아야 했던 거죠. 그런데 중세를 거치면서 지나치게 틀에 박힌 과한 예전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말씀이 약화되니까 어떤 형식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위한 예전으로 회복되어서 개혁교회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지난번에 말한 대로 간소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들이 많이 없었고 또 사람들이 배움이 많이 짧았기 때문에 얼른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예배 예전을 다 갖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초기에. 그래서 조금 축소된 것입니다. 특히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그러다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찬양의 비중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찬양 중심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이고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었는데 시대와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이 임시 예전이었던 임시 예배 순서였던 것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영향력이 왕성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면서 이것이 예배 예전인 줄 알고 이것이 원래 그런 것인 줄 알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 예배 예전이 굳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찬양 집회 이런 이름으로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100년도 훨씬 지난 지금도 역시 임시 예배 예전이 많은 한국 교회들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제 치하와 남북 전쟁과 또 복구, 경제 회복에 치중하느라고 한동안 우리 교회들이 신앙 행태들이 성경적인지 올바른지 아무도 의문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는 사이에 양적으로는 유례가 없는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K처치로 유명해져서 그 비결을 알기 위해서 세계 기독교계의 관심이 한국 기독교에 쏠리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가서 배우자.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부흥할 수 있느냐. 어떻게 특히 장로교회가 저렇게 부흥할 수 있느냐. 이건 놀라운 일이다. 한국에 가서 배우자. 수많은 세계의 기독교 관계자들이 한국에 와서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동방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특별한 나라인 줄로 아는 착각 속에 빠져서 한국 기독교가 한껏 우쭐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에라스무스나 루터나 칼뱅 등 개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과연 한국 기독교회가 성경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장로교회 본류, 개혁교회의 본류를 나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의 이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목소리를 내봅니다. 이건 본래 장로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허공 속에 그 목소리들은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벽에 외치는 소리가 되고 만 거죠. 대다수는 잘못된 줄도 모르고 또 잘못을 안다고 한들 가라지 뽑다 알고 뽑는다면서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득권자가 되어 있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결정하는 자리에 올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설사 잘못을 안다 해도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잘못이냐? 교회가 커지는 게 왜 잘못이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그 중에 하나라도 영혼을 구원하면 좋은 것이지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오히려 이렇게 목소리를 더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성경적이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자고 모여도 그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들, 그 모임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기득권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을 얻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가르침을 성경적 신앙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무지하고 순진한 대다수 신자들의 맹종적인 성경의 적인 카르텔이 굳건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않고 그저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무조건 믿어버리는 그런 냉종적인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무지한 그런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많은 경우에 성경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사람을 따라서 목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지경입니다. 성경적 교회론이 없는 그런 한국 기독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성경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면 사람이나 외형이 중요하게 됩니다. 2단인지 3단인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현상이나 외형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 아니겠느냐? 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정통교회와 이단 사이비의 경계가 무너져 버린 지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이단 사입이라고 명확하게 판명된 그런 부류들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인정되지 않는데 이미 정통교회라고 믿지만 너무나 커버린 교회, 거대한 대형 교회들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이다 뭐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온 천지에 가득한 오늘 현실. 특히 방언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신앙까지 잘못 판단하는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이다.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열심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의 여부까지도 판단하려는 선 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면서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이다. 믿음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당연한 듯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검증이나 논의도 없이 개인의 경험에만 의존해서 이교의 신앙 행태, 다른 종교들에서 하는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 행태를 무분별하게 교회로 들여와서 신자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아가 교회를 통째로 이교화시키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방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래서 결코 아디아포라, 즉 그거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이나 개인의 취향의 사안이거나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올바로 반듯하게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또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관점에서 방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주에는 오늘 본문 안에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